영적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이것은 우리가 두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보좌가 있다고 하는 말은 왕국이 있다는 얘기죠. 보좌니까. 보좌는 임금의 이 의자니까 보좌가 있다는 말은 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이러면 은혜의 왕국의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좌가 있을까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의 장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고 말씀하셔요. 영광의 왕국이 그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슬며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무도 못 보게 살짝 와가지고 왕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왕국은. 근데 이 영광의 왕국을 그렇게 왔다고 증거하는 것은 모두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왕국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왕국 전파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광의 왕국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으로 오셨는데 미국 사람이 볼까요? TV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보이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증명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지구의 장면들이 우주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못 본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건 살짝 오시지 않아요. 절대. 모든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귀회주의자들이 초림을 준비하느라고 자꾸 이렇게 가식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신다고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예언을 연구하면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6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근데 6월절은 유대려고 1월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해질녘, 그거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etween two eve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잡으라. 네. 그래서 afternoon이라고 하는 저녁이 있고 night이라고 하는 저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사이, afternoon은 몇 시부터 시작하죠? 12시. 네. night는 보통 6시. 그러니까 중간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조금 있으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시까지, 날짜까지, 초림 날짜는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폼을 재고 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들이 믿는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고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날짜를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은 날짜를 정하시진 않았지만 가장 성대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은 나팔을 불며 온 천사가 호위하면서 그때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거예요. 영광의 왕, 영광의 왕국의 왕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왕국.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은 천국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네,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게 2000년인가요? 그럼 뭐가 왔다는 얘기?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이죠. 은혜의 왕국이 너의 마음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예요. 이 우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소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그 데시벨 그 이상, 이 이상의 것과 그 이하의 것은 우리가 못 들어요. 이 중간의 것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 같은 코끼리는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아주 저음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코끼리끼리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하늘, 우주, 이것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의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하늘의 왕국,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다가 설명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맨날 보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래서 설명하신 거예요. 야, 씨는 말이야 심잖아. 그러면 자라잖아. 그것처럼 너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왕국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우리들의 이해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이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래봬도 꽤 유식했어요. 제가 5살 때 얼마나 유식했는지 몰라요. 우리 형들이 많아서 저는 아주 유식했어요. 듣는 풍월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인생길을 잘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길이 뭐야, 길. 이거 도로 이걸 길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5살짜리가 인생길을 얘기하니까 얘들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유식했죠, 제가 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이다. 즉, 길에다가, 보이는 길에다가 인생이라고 하자면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길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무엇으로 얘기해 줘야 얘들이 이해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뭘로 얘기해 줄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땅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요. 싹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라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한 것이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밭에 가서 씨 뿌리고 그런 걸 봐요, 눈으로. 그런데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다 나죠? 어디다 뿌려야 되죠? 여기 길에다가 뿌려놓으면 잘 나죠? 왜 안 나죠? 뺀질뺀질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이 이해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은 그런 데다 뿌리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여기에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에다가 아무리 뿌려봐야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안 나.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했어요. 길가. 그러니까 이제 씨에 문제가 있죠?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밭에 문제가 있어요. 밭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졸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게. 예. 이 졸리는 이유가 방해가 있다고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심어지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그래서 이 마음에 못 듣게 하면 나중에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그러면 씨가 뒹굴뒹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예. 그 사단이 먹어버려요. 못 먹게 우리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요. 사단은. 가끔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할 때 조금 기분이 언짢은 건 휴대폰 소리가 자주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주 딱 겨냥해서 딱 쏘려고 그러는데 휴대폰 소리가 딱 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울리는 거야, 이게. 계획이 있다니까요, 사단도. 그래서 이 계획, 이게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휴대폰을 딱 들 때 알았어 이거 쫓아나가는 거야. 못 듣도록. 그러니까 씨가 나중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데 이걸 못 듣으면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자꾸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여기 지금 심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심어지면
마치 보물을 찾듯이 쫙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다 심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화를 찾는 거예요. 이제 힌트를 알았으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섭게 찾아가요. 참 모든 걸 다 버리고 찾아가요. 엊그저께 온 사람은 그분은 변호사예요. 아침에 잠깐 왔다 갔다 한다. 그분은 한번 말씀을 탁 듣더니 이 테이프 전체를 사가요. 아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잘 안 될 때는 여기 와서 듣고 얼마나 와서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한 변호사가 또 한 번 왔어요. 근데 이분은 지난번에 온 분이 크론병이라고 하는데 크론병이에요, 한 분이. 이분은 자기 이제 친구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보고 원장님 그분 좀 잘 상담을 해주세요. 이 집 방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말을 조금 더듬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 잘하는 변호사가 자기 생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담해 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하니까 좀 더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빨리 오든지. 그런데 며칠 후에 여기 와서 며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기가 막히게 크론병 낫는 데가 있다고. 이분이 갈등을 해요. 그러더니 그날로 나갔어요. 이분이 참 안타까워요. 소개하신 분이. 이 크론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왜 자기 면역체는 병균을 적을 공격하라고 있는 건데 왜 자기 몸을 공격하냐고요. 이것은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몸이 병균인지 알고 자꾸 공격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경험해 본 결과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가 들거나 과거가 나의 생각이 괴롭히거나 그러면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자학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우리의 세포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해. 저 요지만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 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서 하는데 이제 요지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분이 다 돌아다니도 안 됐던 그 페체트병 환자가 똑같은 크론병하고 비슷한 병. 이분이 여기 와서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결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끌고 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싹이 난다고 그러지. 싹이 나는데 이게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비가 넉넉히 올 때는 밑에 밭이 모래도 관계없고 돌도 관계없어요. 왜? 비가 계속 내려주니까. 근데 가뭄이 들 때는 돌에 심어졌을 때는 돌짝밭에 심어졌을 때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딱딱해서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는데
이런 우리 앞에 사건이 닥쳐오면 쉽게 버려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못 시작을 해, 여기서. 그래서 첫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씨, 둘째 밭은 돌짝밭이라 이 말이에요, 돌짝밭. 그래서 조금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쉬 거기에 타협을 하거나 거기에 넘어지는 이러한 밭, 우리들의 마음 밭, 이것을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돌짝밭 좀 손 좀 들어보실래요? 돌짝밭.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는 내렸는데 어려운 일이나 자기 이해타산에 걸릴 일이 있으면 쉬 변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못 내릴 때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돌짝밭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돌을 골라내야죠. 돌을 골라내야죠. 그러면 영적으로 돌을 골라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돌을 골라내는 것이 지금 밭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돌을 어떻게 골라내죠? 잡념을 없애는 거. 그것도 상당히 가까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저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런 비결을 알고 계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50년 성경 50도 가신 분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50년 믿은 분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크론병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맞아 이 말이. 그런데 잘 낫는 데가 있는다고 전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죠. 그럼 돌이 하나 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이제 절대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리라. 근데 보자마자 그 남편 얼굴 보자마자 바가지가 나와. 여기서 저절로 막 나와. 어떻게 하죠? 이 바가지. 왜 얼굴을 보면 바가지가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불러서 꾹 참으면 돌이 또 하나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에 돌을 고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깊게 뿌리가 내렸어요. 와,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가시덤불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려다가 가시덤불에 걸리면 못 자라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시덤불이 있을까요? 콕콕 찌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찌르죠, 여러분? 여러분을 콕 찌르는 게 뭐예요? 많아요. 찌르는 게. 예? 성품? 네, 성품, 악한 습관. 악한 습관. 악습. 또, 지금, 여기 지난번에 프로그램 때도 우리들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였죠?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여건을 나에게 누군가가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렇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온다고요. 모든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병든 욕망, 틀어진 욕망이에요, 이게. 근데 이 욕망 속에다가 사단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근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사람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냐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나도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저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결혼 초기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참 그때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산에 올라가니까 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때 저쪽에 내게 하나도 없어. 저쪽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아파트 보면 얼마나 이 숫자가 많은데 저기 중에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올라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산 안 올라가. 왜요? 욕망. 이게 욕망. 그건 남이 그러든 말든 나는 차근차근 돈 벌어가면서 그걸 하면 되는데 남이 돈 버는 것만 보면 배가 아파. 사더니 넌 사도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 병든 욕망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끊지 못하면 못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시덤불이라고 그러지, 이게. 세상의 염려, 생활의 방탕,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새소리 들어보시나요? 새소리 들리죠? 나는 이 새소리 중에 제일 오랫동안 속은 게 뭐였냐면, 우리 옛날 농약 줄 때 분무기, 이걸로 농약 주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주면 소리가 삐 이게 소리가 나요. 근데 새벽부터 맨날 그 농약을 주는 게 삑 몇 년 동안 속았어. 몇 년 동안. 보니까 새소리, 그게 새소리. 여기 아침에 그 새가 있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삐 소리. 근데 그 녀석들은 왜 아침부터 그렇게 노래를 해요? 아니, 아침부터 가서 돈도 없는 녀석들이 밥을 얻어먹으려면 걱정이 될 텐데 노래부터 해요, 그 녀석들은. 하루 종일 사실은 먹어야 되거든요. 참새들 보세요.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근데 걔들은 카드 하나도 없잖아요. 저금통도 없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죠? 걔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그 카드 막아야 되는데 오늘 보기 싫은 놈, 그 놈 또 봐야 되는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상 쓰고. 왜요? 그 생각, 이게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의 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밭에. 그러니까 이 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경험을 못 한다고요? 하늘나라를 경험 못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겨자씨 한 알 같다. 근데 겨자씨를 보니까 참깨 정도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씨를 우리 마음에다 심었다. 마음에다 심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나무에 겨자씨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큰 나무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와서 그 그늘에 와서 토끼도 쉬고 노루도 쉬고 동물들이 쉬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비도 피하고 이런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자기 혼자 겨우 살다가 그렇게 결국 죽는다. 우리 나무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게 이 심겨진 게 문제네요. 그 다음에는 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다. 이제까지 밭이 변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씨.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한 4, 5년 동안. 얼마나 방법을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찜질요법도, 중류수요법도, 포도즙요법도, 포도 금식,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찜질을 더 오래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할 때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파라핀 요법도 해가지고 또 그 양초 같은 그런 걸 또 담그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관절염 난다고 또 그렇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어느 날 30몇 살 먹은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의사가 내놓은 거예요. 이분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하루에 한 10잔 가까이 먹였어요. 하루에 10잔 여러분 포도즙 잡숴보셨어요? 나중에는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2개월 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양심이 얼마나 그 죽은 사인이 물론 의사가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내 양심에 그렇게 찌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봤어요. 정말 이것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깨알처럼.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환자들을 낫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 충격이 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어쩜 그 말씀이 이렇게 막 들어오죠?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고 울고, 말씀을 보고 울고. 평상시 보던 말씀이라고 이게. 제가 그때서부터 모든 방법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백석교회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듣도록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백석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 여기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50독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50독을 해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에스겔서 하나 보십시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새 영은 뭘까요? 새 영? 성령? 네. 구약에도 성령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채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아, 뭐든지.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다 이뻐.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는 집마다 미워. 나중에는 머리카락 흔들린 것까지 밉더라니까요. 왜 저 여자는 머리카락이 흔들려? 우리 마누라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때 내가 깨닫게 됐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시각을 바꿔주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미워지려고 할 적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며칠 동안을 제가 부르짖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다시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좋은 거 발랐겠죠. 왜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전에는 미웠는데 이뻐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이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 영이 들어오면 지켜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서의 이 경험, 이 씨를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지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두될 때 내 생각을 포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를 느끼고 생각과 싸움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투쟁해 이게. 자, 요한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양심의 소리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기적인 것들이, 나의 병든 욕망이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우리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줄 때가 있다니까요. 난 5년 동안이나 이것을 배웠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줄 때 5년 동안 이것을 쌓았던 것을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이 모든 것을 한 번만에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내가 가차없이 그것을 버리게 됐어요. 그때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는 걸 내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와, 이때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 5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이 포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인 것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하늘이 시작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령, 살아있는 씨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즉 자기 지식으로만 경험한 사람은 지식만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묵상을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만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속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정독을 하고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왜 주는 말씀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속독을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채워놓으면 이것에 대한 흥미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볼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 마음에 성경에 대한 것을 점점 얕보기 시작해요. 얕보기.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 성경 말씀 외웠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 외웠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뿌려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배웠더라도 결국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짝밭에서 돌을 드러내세요. 가시밭에서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러면 옥토가 돼가지고 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병뿐만 아니에요. 저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요. 마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생은 하늘까지 가는 영생이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한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않고 갑자기 영광의 왕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 버리고 말고 거절해버리고 말고 씨가 자라지만 무시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주셔서 점점 자라서 주님의 품성을 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